오늘은 이 대종교 역사에 보면 1909년도 음력 1월 15일 날 중강을 하신 뒤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못하고 만주로 가고, 만주로 갔는데 만주 가서 일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종교에 허가를 못 받아서 무허가로 있다가 뭐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만주에서 백포 서인 선생님이 일으킨 것은 석 달 만에 30만을 모았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2년 동안에 있어야 안 되는데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글 중에 우리가 경전에 거의 3분의 1이 전부 글 부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삼문일답이라고 세 가지를 물어서 이 일답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 삼문일답이라는 것이 우리 경전을 묻고 경전을 대종교를 입문해서 묻고 싶은 질문들을 다 써놨어요. 그러는데 원문만 서문만 남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술에 싣고 나가는 그 수레 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고, 이거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갖고 있었던 한 장인가 봐요. 그것만 남아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백포 서일이라는 사람이 대종교의 경전을 지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대종교 안에서는 가장 높았던가 봐요. 그분밖에 그 응답을 못해. 다른 사람 응답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썼나 봐요. 이게 모든 종교들이 다 이걸 갖고 있죠.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 문답집이라는 게 있어요. 가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나 생각하노 뭐 이렇게 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있고, 근데 대종교는 있었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30만이나 되는 그 교우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분 관심 있었으면 내가 지금 원고를 나눠주잖아요. 원고를 지금 주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주고. 그럼 그걸 갖고 있었으면 그만이지. 아무도 그걸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쟁통이니까 맨날 총 들고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뭐 경전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내가 대종교 태생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서언이라는 말이 이렇게 서자를 쓰죠. 서언 그렇게 쓰는데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해서 서언 그랬어요. 이렇게 이 서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차례서라고 그러죠. 1번, 2번, 3번, 4번 차례서. 서는 뭐예요? 네? 베풀서자예요. 베풀서.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 하느님을 중심으로 썼어요. 뭐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서원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삼문일답을 했지만 서원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베푼 이것을 너희도 알아라. 이거 하나님이 베푼 것이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썼어요. 이게 달라요. 여기도 지금 우리 그 보면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했어요. 서를 써나가면서 여기서는 게 중요한 것은 몇 가지를 이제 밝힌 것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우선 이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의자. 이리자는 홍함을 지칭했어요. 홍함을 지칭했고 3, 4 생이라고 그래갖고 3번 생각하고 말한다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일이 자기를 지칭해서 이제 낮춰서 이렇게 서로 얘기 대화하는 방식으로 쭉 해나가는데 1917년 2월 이게 전부 여기 나와 있는 월들은 전부 음력들이에요. 양력이 아니고 음력들입니다. 음력 2월. 그러니까 적어도 대종교 중강하고 나서 한 9년 정도 지난 뒤에죠. 8년 정도 지난 뒤에죠.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백포 서인이 밝히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아까 내가 잠깐 밖에서 얘기했는데 백포 서일 선생님은 하느님의 존재가 우리 단군 환인 환웅이 아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신학적 견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 삼신이라고 우리가 하면 자꾸 환인 환웅 단군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그런가? 한인 단군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삼신거에 들어있는 대해하고 대덕하고 대력한 하나님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책이 보면. 그 다음에 상제라고 되어 있어요. 상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내려오죠. 상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상제신 하는 게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고에 써졌는데 한배라고 그랬어요. 한배. 우리가 지금 세금 한몸신 한배금이시여 하고 있잖아요. 그 한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한인 탄군 환웅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비례될 대상은 뭐예요? 하느님이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 밑에 있는 이신 화인에 든 우리 하나님들의 부속들은 환인 환웅 단군이다. 그걸 뭐라고 우리는 뭐냐? 한배검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다 해놓고 한배검이시여 그러잖아요. 그 한배검인데 거기도 왜 하느님이시여 그렇게 안 하고 거기다 한얼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늘님이시여 안 하고 왜 한배검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확실히 여기다 밝혀놨어요. 나는 항상 이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지어서 한 것처럼 생각할까 봐 걱정스러웠는데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여기도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와 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다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약적으로 말하면 자연인데 이 자연의 하나님을 비워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배검이라는 사람이다. 그 한배검은 누구냐? 한인 환웅 단군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여기다 밝혀놨어요. 성조라고 밝혔어요. 이 조상조자죠. 이게 우리의 조상이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요 신이요. 우리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조상이 신 중에서 그래도 으뜸 오신 하나님, 먼저 오신 하나님이 계시자 그 하나님이 누구냐? 환인 단군이다. 그래.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조라 한다. 성조라. 왜 이 양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 양반이 밝히는 것이고 그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읽었었죠? 품질. 이게 여기서 지금 품이 있죠? 빨리 쓰면 안 돼. 품자죠? 이 품이 아니고 이 품으로 썼어요. 우리 보통 품질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품이에요. 이 품자가 있는데 이 품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을 하셨냐? 이게 여러분 무문대 이게 그래서 없어진 게 불행하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것을 풀킨 거예요. 품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품성이라고 썼냐? 이 사람이 품성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품자를 써서 품성을 설명했는데 왜 이런 걸 설명했느냐 하고 얘기해 보면 왜 하나님에서 성명정을 다 받고 신기신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렇죠. 태어났는데 왜 사람이 잘난 놈, 못난 놈, 모자란 놈, 잘난 놈, 이게 부자, 가난이 생겼느냐는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답을 한번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난 환경, 자연 모든 것들이 몇 프로, 40%에서 40% 정도를 가졌다면 60%는 하늘에 공개하는데 이 품은 무엇이에요?
베풀 품자. 이게 하나님한테서 받은 품성이에요. 이게 내가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통화하는 놈. 늘 하나님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하고 귀찮게 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아주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태어난 우리 생활 삶에 있어서 높고 낮은 것이 나타나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한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이 품성이란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그 말이죠. 품성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품이야.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늘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놈, 꼴등. 꼴등 맞는가? 꼴등.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는 놈, 한 2등쯤 되겠지? 그 1등은 뭐예요?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을 하고 사는 놈. 이러면 1등이다. 이걸 뭐라고 지난번에 했냐면 품성을 해요. 품성이라고 했어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종교에서 그러잖아요. 같이 하나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정을 모시고 다 심기신을 해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놈은 잘 되고 어떤 놈은 왜 못돼? 나는 왜 못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 차이는 품성의 차이다. 많이 베풀면 품성. 베풀다. 베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성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통화 안 하는 놈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나 눈 뜨자마자 실령제사하고 눈 떠서 일어났는데, 이 실령제사 할 때 통화는 분명히 하나님하고 통화가 됐겠죠. 내 머리꼴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 통화가 안 된 놈,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오늘 강도는 이것이 끝이에요. 이 이상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종교가 잘 살고 못 산 놈, 복 주고 암 준 놈, 불행하게 산 놈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품성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했겠느냐는 얘기죠. 이 품성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 이 품성이 온전한 사람, 이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다가 이렇게 TV를 틀었더니 어떤 아나운서가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명언을 하나 해요. 뭐라 그랬더니, 날마다 햇빛이 내 인생에 햇빛이 날마다 이렇게 잘 비치면 뭐 돼? 사막이 된대. 나 깜짝 놀랐어. 햇빛이 쨍하고 매일 나한테 이 햇빛만 비치면, 좋은 날만 있으면, 그 말이에요. 좋은 날만 있으면 나는 뭐가 돼? 사막이 된대. 사막이 된다. 그래서 내가 슬픔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주시면서 늘 무엇을 하라고? 깨달아라. 이거 어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었구나, 고맙구나 깨닫고, 오늘은 왜 안 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깨달은 거다.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명언인데, 이 날마다 좋은 날만 햇빛이 쨍 비치면, 좋은 날만 있으면 뭐가 돼?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그런 말이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강도로 나서봐야 이 말 한마디가 제일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가 번쩍 나갖고 외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하냐? 만약에 천당이, 그래 내가 늘 질문하잖아요. 천국이 늘 기쁨만 있다. 그럼 기쁨이 기쁜지도 모르죠. 뭔가 섞여 있겠죠. 그 섞여 있음의 방법은 우리가 몰라. 가봐야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이 늘 비밀을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비밀을 절대 안 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비밀을 준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줘.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건 안 해. 말 안 해줘. 잘 모르니까.
근데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겠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 종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걸 믿는 놈은 믿고 확신하는 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걸 믿지 않는 놈은 믿음이 없는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달리 말하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내 머릿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품성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 속에서 내가 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그냥 하하하고 웃는 걸 행복으로 들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들도 깨달음 속에 실패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얻어내는 기쁨. 그것을 뭐라 그래요? 참 기쁨이라 그래요. 그걸 발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진아라 그러잖아요. 내를 정말 발견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불교도 똑같아요. 대종교 가서 100개 간 놈들이라. 불교 대종교에서 100개 갔잖아요. 진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신이 진한데 거기서 받은 성기신이라고 하는 성명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것 그건 가아지요. 가짜 나요. 진짜 나를 만나려면 그걸 알고 사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슬프고 기쁘고 하는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거.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오늘 또 괴롭구나. 괴로운 것 자체는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아니면 또 사학기 팍팍하니까 돈을 써야 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을 살아서 105살 먹은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패할 때가 훨씬 더 행복했었다 그랬는 얘기죠. 김영석 교수가 그랬어. 나 그 제가 뭐 가끔 들어보거든. 요즘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확실히 늙으면 확실히 그런가 봐. 그래서 나도 걱정돼. 이게 내용이 없어. 그 소리가 두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래. 그렇지만은 그 양반 얘기는 뭐냐 하면 괴롭고 슬프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그때그때 인식해 가서 이렇게 발치해서 그걸 알아내는 사실. 그 대종교 한번 모셔다가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권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돈복도 아니고 행복도 우리가 느끼는 일상 속의 행복이 아니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행복. 그러니까 좀 너무 단순해서 미안한데 하나님의 아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사는 너희가 될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돈 많이 벌어서 법가를 넣어놓고 이게 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이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밖에서 손을 내밀어놨대요. 모든 사람에게 내 손을 보여줘라 그래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 손에 뭐 있는가 봐라. 내가 남는 것은 세계를 정복하고 다 남은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나 갈 때 빈주먹으로 간다. 그렇게 갔대요. 사실인가 봐요. 역사에도 나와 있더라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똑같아. 그 깨달으면 모두 뭘 알아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 대종교가 무슨 책을 이렇게 여러 권으로 써놓고 그냥 기가 막힌 소리 했고 해봐다 다 소용없는 소리고 오직 한마디 항제 이루하신 하나님. 항제 이루하신 하나님. 내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산문 일답에도 지금 오늘 첫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둘째 시간인데 보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시는 천진이라고 하는
형상화해놓은 그 형상화해놓은 이 상은, 형상화해놓은 상은 진상이 아니고 천진이 아니고 그냥 우리 모습과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깨닫는 발근이야. 발근이.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보지도 만지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려고 자꾸 했었나 봐요. 선교사님들도 강의하면 자꾸 봐서 뭔가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기적은 누가 해야 돼요? 지도자인 사람들이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김정무가 지도자가 돼서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강도하면서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을 본받고 따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뭐 버릇이 타불고 무시 타불고 그런 게 기적이 아닙니다. 절대 그건 기적 아니에요. 뭔가 이적을 행해부리고 그런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대종교에도 홍암 대종사님이 뭐예요? 기적을 4건이나 하잖아요. 설산에서 7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눈 위에 행감치고 앉았는데 그 행감친 자리만 눈이 녹았더라. 그것이 72일 동안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얘기를 안 해. 뭐를 하냐면 오병이어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하고 떡 3떡을 가지고 떡 2덩어리 가지고 5,000명 3,000명을 먹였다. 이거는 다 알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홍암이 설산에서 72일 동안 기도한 건 몰라. 그 양반이 그 다음에 그 양반이 기적을 나타낸 게 뭐예요? 배를 캄캄한 밤에 폭풍은 몰아치는데 강 건너 있는 배가 사공이 없어. 이거 건너가야 되는데 밤중에. 그럼 어째? 그 배가 기도 오니까 스스로 풀리더니 건너오더라. 근데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에 제갈공명이가 동남풍을 불게 했다는 것을 알아. 아유, 다 알잖아. 지금 이 홍암이 저 건너편에 있는 배가 스스로 풀려서 이 건너로 와서 여기서 다시 사람이 타고 건너갔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대종교인 진짜 교인들이라 그런가 모르지. 내 생각에는 그런 이적 따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홍암을 보고 오늘 일이잖아 그랬잖아요. 홍암을 보고 그때 당시에 만주를 찾아온 모든 지도자들, 정신적인 지도자, 싸움 잘하는 장군들 이런 지도자들이 홍암을 보고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홍암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처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카리스마라고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이 얘기를 들었다. 이게 나중에 이 2시간 끝나고 나서 내가 백포서일 일대기를 한번 하려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워낙 자료가 없더라고. 이게 그 백포서일 선생님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백포서일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았다.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백포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자진 장군이니 홍범도 장군이 전부 백포서일이 지휘했던 청산리 싸움을 이기게 했던 사람이 총대장이 누구냐? 백포서일이에요. 근데 백포서일이 왜 유명하느냐?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이라. 종교인은 잘 말을 언급을 안 해요. 이게 나는 대종교 사람이라 대종교 얘기를 한대. 밖에서 청산리 싸움 얘기하는 놈은 그 군인들이 대종교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안 해요. 60에서 70%가 대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청산리 싸움에서 싸움하는 사람이. 근데 누구도 말 안 해. 딱 한 놈 있어. 도리라는 사람이 얘기해. 그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 장군들이 잘하는 것, 홍범도가 잘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해갖고 전쟁 끝까지 일으켜서 이길 수 있도록 한 그 군인들, 일반 군인들, 그 군인들의 죽음에 이끌었던 그 군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대종인이었다 그 말이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이, 군인이 도망가 버리면 전쟁 못 하잖아요. 군인이 도망가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아무 내용도 없이 싸우는 그들의 모습, 피 흘리면서 죽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뭐가 있었자? 그 속에 대종이라는 종교적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크게 말하면 우리가 모시는 천진실의 절하는 것은 복이 아니야. 천진실의 절을 하면 오히려 내 안에 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성스러운 관계가 거친 다음에 형식에 불과한 거라. 절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절은 내가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절 안 했다고 뭐라 안 하지 하나님이. 다만 내가 비추어서 절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유배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는 하나님이 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가 선이죠. 하나님의 언어가 너희에게 설명하고 순서를 정가지고 이렇게 뭐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베푸는 말씀이다. 꼭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 있다. 도는 뭐예요? 우리 도는 뭡니까? 우리 도는 곧 내 머리꼴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100번 말해도 1000번 말해도 모자란 하나님이 내 머리꼴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모든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다 갖다 붙여내면 우리는 정말 깨달은 사람이다. 깨닫는 게 별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품성이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과 통화가,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러면 내가 누구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시험 보러 갑니다 라는 통화. 그 통화를 뭐라 하냐, 우리는 품성에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품성을 표현한 그 말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 성이 있다, 정성이 있다. 정성을 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지금 시간에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얘기예요. 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마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저울에다가 이 장관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울에다 대가지고, 저울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달고 해갖고 끈나풀이가 있겠죠. 끈나풀이 있고 해서 저울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여기 있고 세 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명정이나 모든 것들을 이 저울체에다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를 혹시 서여 사람들 아세요? 역사책인데 서여사? 서여사를 모르네. 서여사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요즘 대순진리 한쪽에 나간 그놈이 안진경이라는 사람이 이 서여사를 강의하고 돌아다녀요. 서여사. 서가 뭐예요? 맹세하고, 효는 뭐예요? 효과라고 때 쓸 때 효과라고 쓸 때 효과인데 이 효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서여사에 해당되는 얘기를 전부 다 어디서 해놨냐면 뭡니까? 오해하는 거 우리가 거기다 써놨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은 모두 저울질해 가지고 뭐 저울이 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전부 서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서요사의 사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역사 선생님한테 미안한데 이 정사가 아니에요. 이게 사만이요? 한단고기에 나와 있는 서여사라는 책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서여사가 사만을 얘기하는데 사만, 마한, 진한 변화. 진한, 번안이라거든요. 이 마한은 어디예요? 한반도 쪽이고, 그렇죠? 진한은 번안은 산동반도 쪽의 번안이고요. 진안은 뭐예요? 만주 요동성 쪽에 있는 게 진안이거든요. 이 세 개를 뭐로 했다고? 추로 했어요. 추로 말했어요. 이게 최초로 나는 단군조선의 최초의 단군조선의 조직도요. 지형 조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삼신하고 늘 삼자를 가지고 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군조선이나 환웅시대의 한 이 배달국이나 모든 국들이 이 삼한이라 그래서 이 한을 중심으로 해서 진한, 변한, 마한 이렇게 세 한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역사책에서 역사 선생님들은 꼭 길지도 않아요. 이 책이. 그러니까 한 20페이지 되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게 꼭 이 어디로 가서 이 얘기가 되는가, 왜 마한, 진한, 변한이 중요한가,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을 꼭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안타깝고 또 안타깝지만 대종교에 갖고 있는 경전 중에 가장 우리한테 핵심적이고 우리에게 쉽게 하루아침에 빨리 깨우칠 수 있는 언어가 있었는데, 산문일답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다 잊어버리고 서문만 남아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